동물들이 눈이 바뀐 거예요.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육식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기 첫 번째 맛을 보시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느낌이? 땡기게 돼 있습니다. 첫 예배가 드려졌어요. 심판이 있고 노아의 홍수 있고 나서 첫 예배가 지금 제사로 딱 드려졌습니다. 감사의 예배가 드려졌겠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갱신해줘요. 이거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실 때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가장 먼저 주셨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다시 갱신이 돼요. 언제요? 9장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9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서 번성하여라. 다시 갱신된 거예요. 이 축복은요,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가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쭉 이어지는 성경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생번충라고 애우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다시 한번 갱신하신 이후에 무지개 약속을 컨펌해 주신 거예요. 너 무지개 약속 봐. 이제 이 약속이 그 징표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8명은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주 요지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텐데 바벨탑. 이 바벨이라는 말은요. 그 알카드어라서 고대어입니다. 아주 고대 언어 중에 하나인데 그 언어가 뭐냐면 밥알리라는 그 말인데 그게 번역되고서 바벨이라고 읽혀지게 되었어요. 그 뜻은 신의 문, God's gate라는 얘기겠죠. 신의 문.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뒤섞고 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의 탑. 바벨탑이라는 건 혼란의 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풀어서 해석하면.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냔 말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제가 성경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답이 나와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인데 그가 사는 동안 세상이 나누었기 때문에 벨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육단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벨렉이 나누어지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렉이 이름을 태어나서 여러분들 동네에 살다가 그런 이름 진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이름이요. 1970년대인가 그때 우리 미국의 지미 카터가 우리 한국에 왔던 거 아시죠? 아시는 분? 지미 카터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분이 전라도 분이었다 그래요. 딱 봤는데 야 지미 카터가 왔어. 이건 역사적인 일이다. 근데 그때 자기 자식을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미로 진 거예요. 아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우리 한번 스페셜하게. 근데 여러분 성이 뭔 줄 알아요? 조시였어요. 이름을 지는데 그런 거죠. 마치 그때도 이름을 질 때는 누가 의미를 있게 부여하는데 저 당시에 보니까 벨렉이 태어났을 때
나누어졌기 때문에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지대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벨렉이라고 남아있는 건지 그건 우리가 아직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벨렉은 거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사건 여러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당시를 우리가 유추해서 따져가잖아요. 그러면 제 에벨이 한 노아로부터 4대인가 5대 정도 와요. 벨렉이 한 5대인가 6대 정도 올 거예요. 몇 년 걸릴까요? 그 정도면. 따져보니까 횟수를 계산해 봤더니요. 노아 때부터 저 벨렉까지가 101년이었어요. 자,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살 때 생겼어요. 그리고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350년을 사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있고 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 101년 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긴 거예요. 101년 후에. 그러면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8명이 열심히 애를 낳았어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요. 1000명은 못 넘을 거예요. 맞나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성경 연구할 때 중요해요. 왜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이 생겨야 되는지를 오늘 볼 텐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갱신된 축복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를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살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누리고 살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 궁금하시면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못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때가 너무 많죠. 물질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너무 많죠. 원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물질을 우리가 다스리게 돼 있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와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고요.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생본충의 비결은 딱 두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드릴 텐데 쉽게 여러분 각인시켜 놓으세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적어도 그것을 틈틈이 간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계속은 못할지라도. 여러분 첫 번째 순종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한 인류는 10장에 보니까 대략 70개 70요. 70 부족으로 시작되게 돼요.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급성장해갖고 막 70개 부족이 막 생기는데 마치 그 당시에는 자식 낳기 경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누가 더 자식을 많이 낳는가. 막 늘어났습니다. 아라랏산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히말라야든가 뭐 그쪽 어딘가 아닌가 싶은데 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안착이 됐다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내려왔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동쪽으로 향했다 그래요.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래요? 신할평지. 여러분 신할평지가 어디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의 이라크요. 여러분 지금 이라크 땅이 어딘지 아시면 감을 잡으시면 돼요. 저 서쪽에서 이라크 쪽으로 이동해 온 거예요. 이동해 오면 거기는 사막지대이면서 이렇게 평지가 좀 있게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 신할 평지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명, 여러분 문명 역사 시간 다 배우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황야 문명, 뭐 인도 문명, 뭐 여러 가지 이집트 문명 막 시작되게 되는데 인류에서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유력해요. 거기가 가장 핵심일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봐도 그래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게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었어요. 그렇게 흘러가면 되었던 건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부족 단위로 계속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축복하고 달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순종이 뭐예요? 11장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예, 1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예. 이 사람들이 모이더니 이렇게 작당 모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안 흩어지고 모여버린 거예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좀 보다 보면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말에는 흩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안 흩어지려고 자기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였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여러분 안 좋으시죠? 누가 여러분 무시하면 좋으셔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게 본질적인 심리 맞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축복들은 흘러가야 되는 거였어요. 흩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 생기게 된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기뻐하세요. 모이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히브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돌아보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같이 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이기를 패하고 그거를 깨부시려고 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2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누군가는 그 모임에 뭉쳐서 하는 것을 반대했던 누군가,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것을 기뻐하셔요. 근데 모이기만 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는 목회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만 하고 하나님 기회만 주신다면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양쪽으로도 늘려주시면 저는 150명 이상의 교회는 그닥 건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적정한 선은 150명 규모의 성도 교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목장에 8명에서 12명 정도가 딱딱 모여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공간, 그 공동체. 전 그걸 되게 꿈꿔요. 그래서 나중에 한 150명 정도가 돼서 이렇게 교회 규모가 되면 저는 교회를 분립개척해서 나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50명 정도 가지고 다시 또 분립개척해서 다시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다가 전 그러다가 그냥 목회 그냥 그만두면 나이 들어서 그만두면 주님께 부름 받으면 됐겠어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셔서 충만하시려잖아요. 이거 하셔야 돼요. 흩어져서 넓혀져야 돼요. 흩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모이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맞죠?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어떤 일인가 생겨요. 그리고 힘이 충전되게 돼요. 그럴 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이제 흩어져서 넓혀줄 수 있어야 돼요. 흩어지는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을 때, 불순종을 했을 때 그들의 문제는 시작되어졌던 거죠. 축복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노래 많이 하면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해 못했어요. 왜 사랑은 버리지? 왜 나눠주지? 베풀지? 뭐 좋은 의미 같은데
아니, 내가 갖고 있어야 내가 좀 좋지. 왜 자꾸 없어지지?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여러분, 나누잖아요? 더 커져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요, 재정 많이 생기고 그러면 또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 또 채워주셔요. 축복의 원리가 그래요.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2, 3주 후 정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축복의 시작되었던 사람, 아브라함부터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서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때 한번 디테일하게 볼 거고, 여러분, 복된 삶은 흩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져요. 축복은 나눌 때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존경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랄까, 위대한 인물들, 그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자기 바벨탑을 쌓았던가요? 자기 바벨탑을 쌓아서 존경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은 자신의 몸을 흩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모이시는 거 좋아요. 근데 모여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끼리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대의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됐고, 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들이 점점점 지금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처럼 흩으시는 것 같아요.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흩어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는데 흩어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흩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란케 해버려요. 언어를 믹스해버리는 거죠. 전 이 성경을 보면, 아무튼 성경의 중요한 사실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싶은 거는요, 복음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 인류는 온 땅에 두루 퍼져나갔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퍼져 나온 거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런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를 완성하신 이후에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120명 정도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는데 말을 하고 막 기도하는데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흩으셔서, 바벨탑은 흩어갖고 막 흩어뜨려서 온 세계로 퍼져나갔었는데,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으로 인해서는 다시 그들이 언어가 하나 되더란 말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알아들어요, 서로. 그러면서 기독교는 엄청나게 그 다음부터 1세기에 부흥 발전합니다. 막 퍼져나가요.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뜨거움과 함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그냥 막 죽어서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던 부분에서 열심히 또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흩으냐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흩어뜨려요. 그게 아마 AD 네로 황제 때 이후 때일 겁니다. 퍼져나가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이스라엘만 머물만 원했던 그 복음이 이제 막 저 터키, 막 그리스 막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모았다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는 모았다가 흩어지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모이기에 힘쓰시고 그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때가 되면 흩어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서 도전하는 게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시기에는 여러분을 모아드리는 것처럼 막 세우시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고착화되었던 것, 고정돼서 도망가기 싫은 것들, 그런 신념들,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벗어나기 싫을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그때 혹시 그게 지금이라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한번 잘 직면하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금 흩으시는 건가? 나의 신앙을 사고방식을 흩으시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주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정신을 가지고서 목회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정신은요. 중요한 게 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연합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반드시 모여서 함께 예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저 찬양하는 거 오늘 찬양할 때 목소리 음정 틀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터로 나가고 일터에 나가시거든 그리고 가정에 나가시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삶의 예배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또 한 번 흩어진 교회로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또 모이세요. 그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받으세요. 이것이 반복되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그리고 이 땅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기 위해서 모이시고 흩어지시는 이 균형을 잘 이뤄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